어색하시다고 이 시간이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이렇게 좀 축복해 줘야 됩니다.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예배 안에 그런 사랑과 축복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눈을 보면서 좀 축복해 줘야겠구나라고 마음을 잡수시고요, 함께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지나갈 때,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여정을 지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바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건 너무 잘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잘 깨닫고 싶은데, 사이비 교주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슷한 것 같은데 틸트되어 있는 그것을 배우고 이것이 올바른 깨달음이구나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존 교회에선 알려주지 않는 성경의 비밀을 알려주겠습니다 하면 다 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한 사람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보물을 아주 비밀하게 풀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올바르게 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깨달음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깨닫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깨닫게 되어지는, 주님,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었군요. 하나님, 제 삶에 정말 그때 죄인이었군요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시점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시점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깨닫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과거 속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거나 올바르게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그 깨달음은요, 현재에 와서 현재를 통해서만 올바르게 바르게 인식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인식하는 자세를 우리는 자기 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러는 것이죠. 그때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에서 과거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도 사용합니다. 내가 말이야,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현재에서요, 바로 자기가 살아온 삶을 평가하는 순간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내가 그랬구나라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들의 과거를 우리는 올바르게 인식하고 현재에서 그 상황을 정리정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깨닫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읽어봐도 성경에 바울의 편지들이 쭉 나오는데, 그 바울이요,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자기 삶에 있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자기 삶에 있어서 건강하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성경에 보면 그의 글에서, 편지에서, 삶에서 자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이 길이 맞아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삶을 성찰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바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계속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 살고 있는가? 자기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계속 깊이 있게 자기의 삶을 조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요, 바울은 자기의 철저한 이해를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와 지금이라는 극명한 대조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에 그때와 지금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일이죠. 그때의 그 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김입니다. 그때 그 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감입니다. 우리가 페이도하면서 성경 공부할 때 죄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관역을 쭉 그려놓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빗나간 모든 것이 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것이에요. 그게 허물입니다. 우리는요 이거 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관역, 예수 그리스도의 포인트에서 빗나간 모든 것은 우리의 허물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허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의 어김, 최초의 빗나감 누가 했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입니다. 그때 빗나갔어요. 그게 허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즉시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떠나서 죄를 범했다라는 뜻입니다. 허물과 죄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정확하게 우리가 화살이 날아가야 되는데 벗어남, 그것이 허물과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때라고 이야기하는 그 그때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과거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아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분명히 죽었는데 지금은 살아났다라는 이 진리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깨달음이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었어요. 분명히 내가 그때는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그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그 깨달음은 천지가 개벽하는 깨달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나를 그가 살리셨구나. 와우.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그가 죽었을 때 사실 그가 죽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따라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깨닫고 또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조명하면서 가야 되는데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바울의 그 이야기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네요. 그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자 그때 자기가 그때는 죽은 시체와 같은 신앙 생활을 해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여러분 그리고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최대한 다닐 수 있는 모든 곳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많은 곳을 방문해서 전도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복음을 듣고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한다면 이 경험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과거에 죄로 죽었던 자신을 발견하고 현재의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나는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살아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과거에 나는 죽어 있었던 것이군요 라고 깨닫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은요, 우리가 죽었을 때의 모습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나서 과거를 봤더니 그때 죽었었던 인생이구나. 나는 그때 살아있었고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바울은 그때 그 과거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설명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2절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의 너희는 그때의 그 과거예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예요. 그때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인식이 없는 거예요. 마치 목류병자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슬립 워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류병자 같이 사는 거예요. 목류병자 무엇입니까? 수면 중에요, 벌떡 일어나서 아무런 의식 없이 걸어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을 목류병자처럼 아무런 의식 없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깨달음 없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이 세상의 흐름에 이 세상의 흐름에 인식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목류병자처럼 인식하지 못하고 사단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영인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전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과거에는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인식하지 못하고 사단, 세상 풍조 그렇게 살아갔는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오늘 이 육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살과 뼈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이 살과 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그 육체를 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육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의 욕심은 타락한 본성이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타락한 마음에, 육신의 마음에 욕심을 가지고 타락한 본성이 열망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타락한 본성들이 열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타락한 본성이 열망하는 것들은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옳지 않은 것인데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아니야, 그거 괜찮은 거야 라고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캘리포니아에 일어나는 반성경적인 일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타락한 본성이 열망하는 대로 분명히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옳고 그름의 그 바로미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본성은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기에게 표가 유리하다라고 하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타락한 본성이 열망하는 것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가 되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손해를 볼 각오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의 삶인데요.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옳은 이래도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비뚤어진 인생,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은 진노의 자녀들이, 진노의 그 자녀 아래에 있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그 진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서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빠른 세상에 휩쓸려서 그 세상의 풍조를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물이 불어난 그 계곡에 빠져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계곡 가운데 여기에도 부딪히고 저기에도 부딪히면서 머리도 상하고 그렇게 떠내려가는데 수영을 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그 계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진노하심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극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계곡물에요. 여러분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에 머리를 부닥치고 저리를 부닥치면서 이제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그 세상의 풍조에 그 큰 물이 불어난 계곡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아무런 값없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4절에서 7절까지 그 은혜를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그 긍휼하심을 행하셨는지, 과거에 분명히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 그것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 긍휼하신 은혜를 베푸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4절에서 7절을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아멘.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2학년, 3학년 됐을 때 일입니다. 아버지가 자양동 사거리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목회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 자양사거리 길 건너가 문방구가 있었는데 그 문방구가 아버지 교회 안수 집사님이 하시던 문방구였습니다. 여러분 문방구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문방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문방구에 들어가서 나올 때 지우개를 이렇게 주머니에 살짝 놓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너무 가지고 나가기 쉽게 돼 있었어요. 제 잘못도 있지만 이게 너무 문 앞에 그냥 가져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우개를 쌓아놔서 이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를 갖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문방구 집사님이 모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부르신, 이완아 너 낮에 어디 갔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뒤에 솔직히 이야기하면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갔다 왔는 것과 솔직히 이야기하는 게 용서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때 어디 갔다 왔니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용서해 줄게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 벌써 다 아시는구나 하면서 그때 어린 마음에 제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울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방구 집사님께도 제가 용서를 구했었습니다. 여러분 문방구 집사님은요, 그 꼬마 애들이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자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왜 그 어머니는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요한아 너 낮에 어디 갔었니?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그냥 요한아 너 낮에 문방구 가서 지우개 훔쳤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요한아 너 낮에 어디 갔었니? 라고 물어보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그 죄로 인해서 네가 숨어버리지 않고 아담과 하와처럼요, 숨지 않고 도망가지 말라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사랑의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너 낮에 어디 갔었니? 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인 것,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에 늘 무너지는 인생인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부르시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정죄감, 실패함, 죄책감, 그거 벗어버려도 돼. 네 어깨에 짊어지고 있지 않아도 돼 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된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일로 와 예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것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려두시고 그 다음에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같이 예수님과 함께 앉히시는 것까지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기까지 하시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가 가지면서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여러분의 은혜의 삶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사랑 키즈들, 주사랑 리틀 타츠와 리틀 라이츠 아이들이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식당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가끔 예배가 일찍 끝나서 뒤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구나. 이웃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동네 사람들이 저 사장님 예수 믿더니 정말 새 사람이 되었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과 그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공동체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 주사랑 공동체는요 이 지역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샌디에고 지역 가운데 할렐루야 이 샌디에고 지역 가운데 우리 주사랑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창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때와 지금은 겨울과 여름만큼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냄새가 났던 그 상태로 있었던 그 죽은 나사로가요. 무덤에 묻혀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만큼 우리 삶에 그때와 지금의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때의 인생을 아직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도의 삶에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나 썬데이 교회 가. 나의 릴리전은 기독교야, 크리스천이야 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에서 변화를 빼버리면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변화, 이것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이 변화가 바로 거듭남, born again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는 죄송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그때의 삶과 지금의 삶이 판이하게 다른 인생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또 궁금해요.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이것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다시 인간에게, 늙은 사람에게 부활의 대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니고데모의 얼굴을 보니까 아직 이해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바람을 비유 삼으셔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오기 시작하매 네가 그 바람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분명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한 점 없는 곳에는 어떠한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의 삶에 움직임이, 거듭난 변화의 삶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는 저와 여러분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이루신 일입니다. 여러분, 아주 두꺼운 쇠 파이프가 있습니다. 이 정도 이 안에가 꽉 찬 쇠 파이프가 있다고 한번 보시죠. 여러분, 그 쇠 파이프를 저거를 이렇게 구부러뜨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거 쇠 파이프 들고 저 벽에 가서 힘껏 내리친다고 이 쇠 파이프가 잘 꺾일까요? 원하는 대로 꺾일까요? 아마 손도 너무 아프실 거고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꺼운 쇠 파이프를 구부리기 위해서는 철을 열에 가해야 합니다. 그 철에 열을 가해야 돼요. 아주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빨갛게 열이 올랐을 때 원하는 모양으로 구부러뜨리고 그 다음에 식히는 그 과정이 철의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 여러분 강제로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 벽에 가서 부닥친다고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듭남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내 삶이 이렇게 뜨겁고 변화되고 거듭난 이후의 삶이 내 안에 인내가 생기고, 여러분 거듭난 이 이후의 삶에 분명히 그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툭 내가 받아쳐줘야 되는데 인내할 수 있는 그 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절제가 생기고 내 삶에 온유함이 생기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샌디에고의 많은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신 일들 중에 어느 한 부분도 인간에게 맡겨놓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홀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조금의 내 힘이 들어가게 해놓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놈들 교만할 텐데, 이건 너무 잘 아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그 구원 구속 사역에 어떠한 조금의 부분도 인간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놓으십니다.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은혜 가운데 구원함에 들어온 것, 거듭남으로 되어진 것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혼자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말씀을 10절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지으셨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만드셨다와 지으셨다라는 이 단어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한 일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에 있을 때는요, 거듭난 이후의 삶과 전혀 달랐던 죽음의 인생이었는데, 거듭난 이후의 삶은 그렇게 되어지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선한 일들이 많이 생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라는 삶은요, 그때와 지금이 분명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때에는요, 그 과거의 삶에는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통제 아래 살아가면서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세상도 계속 그렇게 되죠.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대로, 바로미터도 내 욕심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에 있어서 항상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삶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왜 살아가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거듭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나는 왜 지금 이 교회 사역들을 인내하며 하고 있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왜 거듭난 인생 이 이후에 이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때마다 거듭난 성도들의 삶에는 항상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목적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거듭난 인생들은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직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이 짐을 기꺼이 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때와 지금은 우주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단순한 생각을 하며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은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변화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번 한 주를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한 분의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